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나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로마서 말씀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해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들을 때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오늘은 유머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를 전할 때는 재미없어도 예의상 웃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뜻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지나가자 한때 한국에서는 사회 유명 인사나 대통령의 목소리와 습관을 유머 소재로 삼아서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YS는 못 말려, 이런 유머책이 한때 서점가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YS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YS 대통령이 비서에게 클린턴을 만나면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가 물었습니다. 만나면 뭐라 카노? 비서가 말합니다. How are you? 하십시오. 그럼 그쪽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Me too.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YS 대통령에게 상대방의 말이 영어가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경상도 발음이 문제입니다. 시애틀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Who are you? 이렇게 해버렸어요. 경상도 발음으로 영어를 해버린 거예요. Who are you?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YS 대통령이 머리가 좋고 유머가 풍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응수를 해줬습니다. I am Hillary's husband. 나는 힐러리 남편입니다. 그러자 YS 대통령이 얼른 대답합니다. Me too. 나도 힐러리 남편이에요. 여러분, 유머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줄 알았는데 율법을 대하니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탄식은 감사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급기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율법을 들여다보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고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에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하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하면 율법이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력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아십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그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난 시간에 비유로 들었던 스쿨존에 세워놓은 교통법규 표지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쿨존에 세워놓은 교통법규 표지판을 율법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20마일 이하의 속도로 다닐 것을 고지하는 표지판을 보면 2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판이 정죄하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 보이지 않았던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았어요. 그리하여 위반하면 범칙금도 내고 벌점도 올라가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사람에게는 그 좁은 구간에서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컬전을 지날 때마다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통법규 표지판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해서 범칙금을 내게 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죠. 교통법규 표지판의 목적은 안전운행에 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놓여 있을 때, 율법이 성령의 사람 앞에 놓여 있을 때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사용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은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자꾸 정죄하니까 율법을 그럼 폐해버려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완성된 율법을 가리켜 사랑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골자 본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표가 된다 말해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활용점정, 그림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그 눈에다가 점을 딱 찍을 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율법이 활용점정처럼 완성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오용되어서 도둑처럼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회복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정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정죄를 해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본래 목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에 부응하도록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 성경은 원어를 좀 직역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좀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의미가 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때 성경을 읽을 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소망도 생기지만 어떤 때는 자유와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묵시록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은 참 엄히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감정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와서 그때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못했어요.
말씀 속에 담아두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폭풍우가 들이닥쳐도 안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요구되는 그 율법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오늘 보면 8장 3절 4절은 그 이야기를 말씀해줘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 7장 25절에부터 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오면 논리적으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이 해야 할 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3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셨습니다. 2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래 율법이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졌는데 율법은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본래의 역할, 우리를 살리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곧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 앞에서 탄식하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예요. 7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보게 돼요. 뉴스를 들어보면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인간의 비극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비극의 핵심은 죄의 지배를 받아 정죄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그 비극을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부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외모가 출중해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말씀 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비참할 때, 내가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을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위로가 느껴지고 소망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성령의